안녕하세요. 박경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권성란 집사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실 겁니다. 좀 읽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콜라보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덕톡에 말씀과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 핸드폰 보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제가 복사본 몇 부를 뒤에 놓아두었는데 가져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언덕에 너무나 훌륭하신 모든 분들에 비하면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우리 언덕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냥 너그러이 받아주실 분들임을 알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에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저 이 사람의 믿음의 과정이겠거니 여겨주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낯설게 보라고 하신 박창훈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고 다른 번역본이나 다른 언어로 된 성경 등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전혀 몰라도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지도 못하고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코란데오라는 성경 앱으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앱을 통해 성경을 한 번 더 낯설게 보게 되었기에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얼마나 제 방식으로 읽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 자신은 악인이나 불의한 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릴 제 생각이나 제 생각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 대상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저 자신은 적어도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는 아주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그런 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악인이며 불의한 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려는 말씀을 통해 제가 바로 그 불법을 행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한편으론 그런 저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 7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내용을 그러므로로 결론 짓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황금 같은 규율로 황금률로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접을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환대하는 의미의 대접으로 읽었기에, 제가 그렇게 남에게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같은 대접을 해주신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선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서는 그러한 선한 대접을 명령하십니다. 올려드린 자료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3절, 히브리서 13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서도 대접하기를 힘쓰고 있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보면,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서 다시 달라지도 말고 받기를 바라지도 말고 주라고 하시는 말씀과는 어딘가 모순되고 엇박자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것도 애매합니다. 게다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접을 받으려는 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 대접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대에게 내 대접을 받으라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겐 불편한 오지랖을 넘어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차라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지 말고 오히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은 아예 품지도 말고 뭐든 그냥 다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린 지킬 수 없지만 주님 수준에선 그게 훨씬 더 나이스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대접이 그런 의미의 대접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대접은 손님을 환대하는 의미의 대접과는 다른 의미의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대접하라고 할 때의 대접하라는 헬라어 어근이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7장에서만 무려 11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선 12절 외에는 다른 곳에선 대접이란 단어를 찾아보실 수 없으시죠? 이 헬라어 포이에오는 네이버 사전으로 올려드렸는데 만들다, 산출하다, 형성하다 등 다양한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싸라는 단어로 표기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통해 이 아싸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아싸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싸하였더라는 말씀에 동시에 쓰인 동사입니다. 이때 노아에게 이루어진 아싸는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6장 8절에서 이미 은혜를 입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조성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대로 다 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싸의 뜻을 지닌 포이에오의 뜻도 그렇게 되어졌기에 그렇게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환대한다라는 그 의미의 대접은 분명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쓰여진 대접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쓰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7장의 다른 곳에 쓰인 포이에오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려드린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노랗게 박스된 부분 보이시죠? 17절을 보시면 메따로 해석된 단어가 대접과 같은 포이에오의 어근을 갖습니다. 18절, 19절에도 포이에오란 단어가 역시 대접하다 대신에 메따로 쓰였습니다. 21절, 22절, 24절, 26절에는 행하다로 번역된 부분이 대접과 같은 단어인 포이에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 할 때도 쓰이지만 또한 악한 열매를 맺다 할 때도 쓰입니다. 행하도로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말을 듣고 행할 때도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도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이것들을 대접하다로 읽는다면 좀 어색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드리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12절의 대접이란 번역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에 12절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포이에오란 단어가 나오는 절들을 보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대접하게 되어 있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대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면 대접하면 반석 위에 지어져 무너지지 않고 듣고 행하지 대접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어져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어색하긴 해도 의미는 전달된다고 봅니다. 못된 나무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이에오 조성되어졌기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고 나쁨은 만들고 싶다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면 선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악인 것입니다. 생명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선은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자신의 선한 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는 절대 아무도 없다고 말씀에서도 확증하십니다. 시편 49편 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아무도 어떤 누구도 형제를 위해 속량하는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올려드린 코란데오 성경으로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들이 포이에요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코란데오 성경 근데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22절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포이에요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22절에서 23절로 넘어가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포이에요 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고 하십니다. 헬라어를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엘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올려드린 사전을 보시면 노력하고 노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시죠. 주의 이름을 행하는 일이어도 또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일이어도 자신의 의로 노력하고 노동해서 만들어내었다면 선한 열매, 즉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태는 복 있는 자들을 5장에서 나열하고 그와 상반되는 화 있을진저의 사람들은 23장에 가서야 열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복과 화를 곧바로 붙여서 6장에서 계속 나열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하시면서 칭찬받는 것이 다 선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가 있을 외식하는 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즉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는 자들에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하십니다. 누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을 수 없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 생명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그것을 대접할 수 없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성경이 침묵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시며 이것이 곧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이 말씀에서 보시면 무리들은 주님께서 양식 이야기를 했는데 일 이야기로 봤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썩지 않을 양식인 아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시며 하늘의 생명의 떡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썩지 않을 양식을 인자인 당신이 주시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양식과 일과 뜻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하시며 그 양식과 뜻과 일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동치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뜻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을 보고 믿는 이 일을 하는 자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즉 포이에어하는, 대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 자만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2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포이에어 할 수 있는 자, 자신이 가장 대접받기를 갈망한 그대로 남에게도 대접하는, 포이에어하는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하면 대접의 의미가 좀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관용어로 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지금 여기 7장까지 계속 이끌어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시편 19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송케 한다고 하셨으니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1.1회까지 다 이루어져야 할 율법이니 분명 율법은 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불완전한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또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16장 16절에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란 말씀은 더 이상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그 예수가 바로 지금 여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침입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길이신 분, 복음 자체이신 그 메시아, 예수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도 지금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만일 죽은 자 중에 살아나는 자의 기적을 본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 직접 찾아간다면 그들이 권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며 나사로를 자기의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 분들이 그토록 대접해주고 싶었던 그 대접인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여기 와 계신 그 대접이기에 그 말씀들을 통해,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전한다 해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영접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대접하고 있는 예수를 전하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며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려던 그 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것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가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다 완성하도록 하셨기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고자 하신 것일 텐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대접하고 싶은 가장 큰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포이에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포이에어 하겠다고 해서 포이에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곧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므로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결론 맺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앞의 내용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떡과 생선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그러므로라고 하셨으며 아들 된 자로서 아버지께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대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땅의 아버지가 아니시기에 약속을 시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가장 좋은 것은 이 어둠의 세상과 사망의 바다에서 생명의 양식인 떡과 생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껏 대접받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제 길과 제 생각의 방식으로 오해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열심히 교회에서는 계급장이나 훈장을 부여받은 것처럼 저 자신의 눈높이로 한껏 부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명제만을
믿기만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도 당연히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저의 의가 제 눈에 들보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아닌 정죄와 채찍의 말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인 것처럼, 다 된 자인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다르다라는 이 생각, 그 생각은 어느새 이스라엘의 선민사상과 같은 특권 의식과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힌 저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고 싶어하고 또 잘 믿는지를 입증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탐심을 버렸음을 입증하고 싶어서 버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다른 탐심을 키워갔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처럼 살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외식,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외식하면 죄인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외식해서 죄인이 아니라 외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열매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외식의 그 열매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 만사 형통을 꿈꾸는 그런 십자가를 탐했지, 그 십자가에서 저도 날마다 함께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주장하고 행하고 있어도 저는 못된 나무에 지나지 않음을 너무나 여실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좋은 것을 저만 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문제 없을 텐데, 저의 끝은 거의 항상 저 자신과 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니 제가 바로 십자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아무리 오라도 육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의 돌판일 뿐이며 뱀에 지나지 않음을, 제 배에는 용이 토하는 물이 가득해서 그 물을 내보내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십자가는 사라지고, 악하게 살면 죄로 지옥 가고 선하게 살면 그 상으로 천국 간다는 그런 여느 종교적인 틀에 갇힌 생각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은 다 사라지고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가 되어 있었고,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짓밟고 있는 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저 자신의 의로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풀리지도 않는 수많은 세상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지켜내야 할 종교의 짐을 더하여 지고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점점 영적으로 더욱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돌판과 뱀으로는, 정갈과 채찍으로는 절대로 대접할 수도 없고 대접받을 수도 없는 12절에 그러므로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과 생선이면 충분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저 생명의 떡과 생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죄인일 뿐임을 절절히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는 너나 나나 누구라도 다를 수 없고,
서로가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일 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누구나 진정으로 대접받기를 갈망하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썩지 않을 양식인 떡과 생선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접할 수 있는 자들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좋은 열매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심이 믿어지고 저도 그것을 대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박 목사님의 고전읽기 시간에도 오직 믿음을 주장하던 루터의 실천이 근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흔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포이에오가 대접이 열매가 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란 그 생각이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대접을 받은 아들이면 자기 자신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가시게 하실 것이 믿어지고, 진리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 너무나 믿어지고, 생명을 이루어내려는 자가 아니라 생명되었음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개념을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이, 믿음이 부활되는 자들 말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하다고 하시며 부활 생명의 신앙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도 그러지 못하면서 의인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너나 나나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를 그렇게 대접해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아들로 대접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꼭 그렇게 대접받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고 은혜가 꼭 필요한 자로 여김 받고 싶고, 부족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께서 대접해 주시는 만큼의 삶을 그냥 대접받으며 살면 된다고, 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접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까지 그렇게 대접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제 그러므로를 알게 되었으니 그 모든 것을 홀로 다 이루시는 그분을 죽는 날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대접은 이렇게 오직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이것을 대접받기를 갈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조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라도 그래서 이것을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무나 대접하고 싶었기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대접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대접인
떡과 생선이신, 오직 그분만이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생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대접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좀 나중되었습니다. 또 대접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대접하고 싶은 열망도 분명히 가득해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대접을 잘 받아주실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서로에게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 광고 혹시 아니 양한용 지사님이신가요? 혹시 광고 제가 죄송합니다. 광고는 저기서 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깜빡해가지고. 네, 오늘 설교해주신 박경옥 권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원어 성경을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또 좋은 앱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인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네, 네네, 장로님, 네, 김혁 장로님께 손 드셨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 자기 혁신, 믿음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게 합니다만 그것이 너무 우선이 된다면 지금껏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 그것이 감성적이든 또는 어떤 이성적이든 아니면 어떤 그 학문 문자적이든 과거에 가져왔던 그런 신앙들이 자꾸 부정이 되는 거죠. 자기 혁신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도달한다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저는 이제 신앙은 이성도 중요하고 학문도 중요하지만 감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자기가 가져왔던 그런 평생의 신앙들이 그것이 혹시 서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성에 의해서 받는 은혜, 감성을 통해서 갖고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 전혀 불용이 돼서는 안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까지의 너희 신앙이 잘못됐어 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못됐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뭐 이해는 되고 수긍을 합니다만 너무 너무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치우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로님은 저하고 밥을 한번 드셔야 그것도 장로님의 생각이시니까 그냥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다라고 단정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신앙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최소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수긍 가능되는 이익들이지만 그것이 일반적일 수는 없겠다. 신앙의 어떤 우리 공적인 부모도 같이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일 수는 없겠다. 자기 부정, 자기 비판, 자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좀 네, 잘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혹시 뭐 배상필 집사님 아까부터 약간 손을 들까 말까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은 아니고 제가 전에 예전에 이제 박경원 선생님 잠깐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 원어 성경 공부하는 그런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권사님 말고 누가 공부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뭐 내용도 많이 은혜가 됐고 그 권사님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열심히 찾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모습이 또 되게 많이 은혜가 됐고요. 그래서 권사님 공부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한 1년에 한 번씩은 좀 공부하신 거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유선영 집사님. 네, 오늘 권사님 설교 잘 들었고요. 제가 언덕교육 처음 왔을 때 권사님께서 정말 환대를 해주셔서 저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아름다우신 권사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권사님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러므로의 계기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너무 듣고 싶어서 나중에 식사 약속을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근데 아마 권사님하고 식사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 요청하신 분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오늘은 둘째 주여서요.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식사하시고 교제 모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언덕 북클럽이죠. 저희 오락가락이 있고요. 그 샬롬 페미니즘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이었었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는 성만찬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특강 서재 집사님의 특강이 있고 사회봉사 저희 그 서울역에 있는 드림시티 활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 매번 제 광고 드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저희 같이 중보기도를 좀 이제 해야 될 그런 저희 또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그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잠깐만. 주지영 집사님. 네,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규약 개정 테이프 팀이 올해 한 해 규약을 우리 언덕교회 규약을 이제 현재에 맞게끔 개정하고 있는데 뭐 크게는 아니고 일단 직분제에 대해서 좀 중점을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구역 모임이니까요. 저기 앞에 10장씩 이렇게 저희 나눠놨거든요. 구역별로 구역장님께서 요거를 좀 구역원들한테 이따가 나눠주셔가지고 식사하시면서 좀 논의를 이제 해주시라고 드릴 건데 이게 지금 두 페이지거든요. 첫 페이지는 현재 우리 이제 규약상에 직분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이거 표를 보시면은 뭐 우리 크게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선출로 하는 부분이 이제 목회자랑 장로, 권사, 집사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재신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규약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 이걸 한번 보시고 뭐 쭉 보면은 뭐 은퇴 연령도 있고 개시 연령은 이제 시작 이제 임명받을 때 연령 그리고 선출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투표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규약 개정 이제 TF팀에서 교인들 의견을 좀 모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구역장님께서 올해 6월 아니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좀 이렇게 뭐 오늘 두 번째 주인가요? 세 번째 주인가? 이렇게 세 개 주가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논의를 해서 좀 취합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장에 나오겠죠. 구역별로 한 장씩.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뭐 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뭘 묻는지, 직분제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 1번이고 2번은 연령 제한이 이제 50대로 돼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직원회 할 때도 보면은 막 은퇴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좀 인원이 없잖아요. 운영위원들 뽑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령을 어떻게 할지도 묻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장로가 25명당 1명씩 추가되도록 하는데 이걸 유지할지 말지 그리고 권사가 여성으로만 돼 있는데 이걸 남성으로도 개방을 할지 말지 그리고 5번이 집사 자격을 30세부터 임명이 되는데 이걸 좀 더 내릴지 그리고 6번은 이게 정족수라고 했는데 투표를 할지 말지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인총회 의결로 장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직원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투표를 하는데 정족수가 있어요. 3분의 2 뭐 아니 2분의 1 참석 이상의 2분의 1 뭐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자격제로 할지 아니면 그냥 둘 건지 뭐 이런 걸 묻는 거고 7번은 65로 돼 있는 걸 70세로 할 건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좀 유도를 했는데 유도하지 않은 것 중에서 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다 써주세요. 이 질문의 의도에 이제 좀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좀 논의가 넓어질 것 같아가지고 축소를 한 거니까는 생각이 있으신 거는 좀 이렇게 다 적어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규약개정 TF팀에서 반영해서 올해 11월달 우리 직원회 때 교인총회 때 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한 장씩 다 가져가고 제가 교인 단톡방에도 올릴 테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렸어요? 네.